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1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여튼 사연 있는 얼굴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 최대한 축복하는 얼굴로, 기쁨 얼굴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온천수가 흐르고 또 옆에 냉천수가 흘렀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아낙네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빨래하기가. 그 빨랫감을 가지고 가서 온천수에서 삶고요, 냉천수에서 헹구는 거예요. 그 마을을 여행하던 여행객이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참 이 마을은 참 좋겠다 이거죠. 감사가 넘치겠다. 이렇게 온천수와 냉천수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빨래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감사는커녕 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도대체 그러냐 그랬더니 비눗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죠, 인간.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한 동네 구역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100씩을 쫙 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를 이제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주 정도 되니까 일주일간은 이상한 놈 다 봤네, 이상하네, 이런 반응입니다. 2주째 딱 접어드니까 계속되니까 신기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더니 3주째 되니까 조금 이제 약간 당연시하는 거는 이제 4주째 되니까 아주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마음 푹 놓고 있는 거예요. 4주가 끝나고 이 사람이 그냥 그 시간에 돈을 안 주고 그 마을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승질이 나가지고 오늘은 왜 돈을 안 주나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돈 주고 가라고. 이게 인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은 감사치를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사치를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사단이가 유혹을 함으로 죄가 들어가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이 끝날수록 사람들이 더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되게 좋아지고 막 차도 좋고 막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과학기술이 발달된 것 같은데 삶의 질을 이래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옛날 별로 안 좋을 때도 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가정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면 그 가정입니까? 지옥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면 기쁘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이 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게 되셨어요. 그때 한 술 먹은 사람이 막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낮에부터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절뚝발이인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일을 찾아도 일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는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에 취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조금 지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막 사람을 후려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에 예수님께서 제가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눈을 떠 주셨는데 그 다음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니까 꼴보기 싫은 인간들과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는 때려 부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좀 지나가다가 창녀를 만났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몸을 팔고 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창녀 일을 다 그만두고 살았는데 인생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다시 더 나쁜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지옥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이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나 봐요. 나병은 요즘 말로 한센병이죠. 이 나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절대 사람들하고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갔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가까이 접근을 못해요.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외치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제사장에게 보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나병이 치료되면은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 나병 치료됐다. 건강 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합격증이 없으면 동네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몸이 깨끗해졌더라. 이게 오늘 얘기예요. 이게 전형적인 예수님의 힐링, 치료되는 이야기죠.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병이 치료되더라. 이게 보통 레파토리들,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스토리들과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이래 보니까 그 다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치료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막 칭찬을 잔뜩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10명이 치료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 뜻에는 예수님이 섭섭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성경 구조는요, 치유에 대한 설교보다는 말씀 메시지보다는 감사 쪽에 더 비중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9명은 다 지 갈 길로 갔지만 그 중에 그래도 이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했잖아요. 이 본문의 구조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감사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감사했을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말해줘요.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틀려 먹으면요, 생각이 삐딱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생각이 부정적이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게 영어로 think고요, 감사하다는 게 thank입니다. 이건 두 가지 어원이 같은 거예요.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감사를 못 해요. 유대의 한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 집안에 이제 어려운 점을 상담을 합니다. 방 하나에 9명의 식구가 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지혜자인 랍비한테 이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염소 하나 데리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염소 하나 데리고 방 안에서 9명도 지금 꽉 찼는데 거기다가 염소까지 데리고 살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상황 보고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이 사람이 거의 정신 나간 모습으로 왔어요. 정신 안 나가겠습니까? 9명도 살기 힘든데 염소까지 살려니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불평을 다 이 랍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 더 더러워졌다 이거죠.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얘기가 이제 염소 내보내고 그냥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상황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오더니 이 사람이 신바람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랍비가 이 처방했던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감사를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1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 간증이 있으면 나와 간증하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 자식이 너무 좋은데 합격해서 감사하고, 뭐 직장도 잘 돼서 감사하고,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사업 잘 돼서 감사하고, 이게 다 감사하는 얘기가. 근데 한 남집사님이 턱 하고 나오더니만 사업이 거의 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 앞에하고 스토리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막 예배도 빼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다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사업이 거의 부도날판이 되고 어려워지니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사업은 망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감사한 인간은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어요. 이방인 외에는 그 9은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간들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잖아요. 유대인 9명은 한 놈도 감사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혈통이 뭐냐 하면 잡종이에요. 잡종. 이 아수르가 침범 옛날에 해서 나라 싹 망할 때 혼합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짬뽕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취급을 받던 인간들이에요. 이게 갈릴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지도가 오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겨서 위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가운데 토막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재수 없다고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아요. 돌아서 다닐 정도로 싫어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요,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하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은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게 서자 출신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원수지간 되는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먼 사람이 원수 돼요? 안 되죠. 다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가까운 사람들, 부부끼리도 이혼하는 게 가까운 사람끼리. 다 가까운 데서 사단이 나지 멀리 있는 사람이 사단이 안 나요. 왜 그럼 가까운 사람들은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느냐? 당연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시하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석사 출신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 그거 보셨죠? 그 성경이 아니라 뉴스에 석사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게. 네, 그 배운 만큼 배웠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 뉴스에서. 근데 사업을 말아먹었나 봐요. 근데 부모가 그 다음 안 도와준다고 욕하고 때렸어요. 그게 구속됐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면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생각을 하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당연하게 하다가 그것 좀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네? 밥 먹는 것도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워해야지. 우리 와이프가 너나 잘해라 그러는데. 그러면요, 감사가 계속 될 거예요. 당연시만 안 하면.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당연시만 안 하면 감사해요. 부부 간에도 감사해요. 성도들끼리도 감사해요. 근데 당연시 하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좀만 섭섭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예,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고 가까울수록 더 고마움을 표현해야지만 그게 오래 갑니다. 예, 당연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사가 다 사라져요.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자식들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예? 이경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 인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당연시하면. 두 번째로 감사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9명이 치료받았는데 안 왔어요. 감사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기들 그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치료됐으면 아무리 인간이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때를 놓친 거잖아, 때를 놓친 거. 감사의 때를 놓친 거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일들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은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때를 중요하게 여기 기회를 중요하게 해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 설교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적용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들, 잊혀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죠. 방법론에 있어서. 여기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입으로 표현해야 돼. 감사를 입으로 표현해야 돼. 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는 좀 다르죠, 여러분. 예, 서양 문화는 다 입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동양 문화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요, 표현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요,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목적지나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케이스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지가 잘 되는 것 이꼬로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래요.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셔야 돼요. 또 잘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근데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병들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예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걸 그렇다고 요즘 기준으로 부자 되고 잘 되고 승진하고 이 사람들만 예수 똑바로 믿고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중에 그 나사로는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거지같이 살고 병 걸려가지고 살다가 천국 갔잖아요. 그 현상만 보면은 이 사람은 완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인간인 것 같지만 그 다음 내세 세상을 보니까 그는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가면 JCPenney 백화점들이 진짜 많아요.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분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 친구와 함께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받은 보직이 엘리베이터 안내원입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대학 이렇게 시컨 고생하고 나왔는데 기껏 내가 하는 일이 엘리베이터 안내원이냐 하고 욕하고 원망 불평하고 집어쳐버렸어요. 근데 이 JCPenney는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하면서 그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구매 방법이나 사람들의 성향이나 취향을 알아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는 백화점왕이 됐거든요. 인생이요, 감사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일부 예배 때도 했으니까 공평하게 해야 돼. 나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함은 말로 표현하세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도 표현하셔야 돼요.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액션을 취한 거예요. 액션을 취한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월십이에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감사의 표현이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다르게 1년간 축복을 내주신 것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르게 축복 주신 것은 쉐어하라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사도행전 2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절기 헌금을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교회에다가 드리지 않고 헌금한 거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거는 월드비전에 그대로 기부를 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세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맥추감사절 때는 밥퍼주는 거 최일도 목사님 다일공동체에 주고, 부활절은 이렇게 눈 뜨는 거 실로암 안과병원에 주고, 성탄절 때 헌금은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드리고,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래요.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액션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나 보실래요?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사람을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신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인정받을 때가 살만 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인정할 때 살만 나서 더 설교를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인정을 해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최고의 인정이 누구냐?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라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또 보너스가 왕창 들어가요.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구원됐어요. 9명은요 나병이 치료됐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요 더 근본적인 영혼이 구원된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이제 망했잖아요. 그때 그 대전에 참가했던 가이치라고 하는 해군 장교가 전쟁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딱 가보니까 벌써 다 쑥대밭이 되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혜택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승질이 나서 맨날 술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몸이 점점 굳어지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 의사를 찾아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몸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그 사람이 처방을 내리기를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시오가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000번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지 뭐.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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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초콜릿을 먹다가 아빠가 이래 보는 것을 보고 초콜릿을 드린 거예요. 이때 손을 받으려고 이제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미는 흉내를 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때까지는 손이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풀리더니 깨끗이 치료가 됐거든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가 그 말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한 명의 사마리안처럼 감사합니까? 아니면 9명에 속합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원망 불평을 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미국 고향 땅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지만 마음이 항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센터에 갔는데 그 선교센터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이란 말이 쓰여 있어요. 감사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해보라는 거죠. 이 말에 마음이 와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도 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거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간증해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이 시간 가지고 왔든지 이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작. 찬양하겠어요.